대만에 와서 왕님께서 40일 노정을 걸으시고 훈사님들을 세워서 전 세계 식구들이 함께 40일 노정을 승리하신 가운데 오늘 왕님께서 이 대만에 오신 지 80일이 되는 귀한 날, 제가 그동안 대만에서 왕님을 모시고 지나온 내용들을 보고 같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주 우리 식구님들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와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이 대만 섭리를 3대 왕권을 모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성 들이면서 음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뒷받침해 주신 식구님 모두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참 아버님을 이 대만에 모시고 천운을 몰고 오신 3대 왕권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께서 평화신경에 주신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평화신경 291쪽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태평양 시대 우리의 사명. 이 말씀은 2008년 8월 7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태평양 시대의 도래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큽니다.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셨더라면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였지 지중해 위쪽 한 기퉁이에 자리한 이스라엘만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인류 문화는 벌써 지중해의 중심인 로마를 거점으로 사회를 장악하고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교화 치리하고 그 막강한 로마의 힘을 빌려 세계 인류를 새로운 신문명권으로 구해줄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의 차명으로 끝난 예수님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신문명권의 구축은 참 사랑의 삶을 실천 공행하고 영계의 실상을 확실히 알아 모델적 이상 가정인 참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며 이는 하늘로부터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주 성경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많이 상고해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유대교인들을, 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신경의 말씀을 보시면 전 인류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였지 지중해 위쪽 한 기퉁에 자리한 이스라엘만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인류 문화는 벌써 지중해의 중심인 로마를 거점으로 사회를 장악하고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로마의 힘을 빌려 세계 인류를 새로운 신문명권으로 구해 줄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왜 초점을 두느냐 하면 이대왕님께서 참 아버님의 뜻에 의해 아버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이 동양권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대왕님께서는 작년에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버님과 약속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시면 동양권으로 천원을 몰고 오셔서 정치 사탄주의를 멸망시키시고, 이 우리가 부활론에서 보면 통일 방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세계 통일, 종교 통일, 그리고 세계 평화, 조상 회원, 그러니까 영육계 인류를 다 구원한다는 말씀이죠. 이 이대왕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버님께 이루어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약속을 드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다 알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다 그렇게 이대왕님을 모시고 3대 왕권과 함께 많은 식구들이 미국의 현장에서, 그리고 미국을 가지 못한 식구들은 각 국가에서 정성을 들이며 그 활동하는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같은 심정권을 갖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승리를 이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였지만 이대왕님께서 생명을 거시고 앞장서셔서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오직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세계 전쟁이 없는 나라를 이루고 아버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총력전을 폈던 것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이대왕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님께 빌고 또 빌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을 붙들고 애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뜻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 사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3일 버틀레에서 총탄을 맞고도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그 괴한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가운데 지켜주시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버님께 큰 감사를 올립니다. 이대왕님께서는 작년에 이제 말하려고 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 12월 10일 날 그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 소명 기도를 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계의 왕으로 축도를 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이대왕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과 함께 금년도 세계 순회와 세계 순회를 이제 통해서 이 세계 정치 문화 사탄주의 그 본부를 또 그 현장을 이대왕님께서는 아버님을 모시고 순회하시면서 이제 중국 14억 중국 국민들을, 그리고 북한 2,500만의 그 국민들을 공산치하로부터 해방 석방시키고 정주의 해방을 실현해서 정주의 새 예루살렘을 정착시키고자 동양으로 그 천운을 몰고 오셨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셨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미국은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세계는 공산화가 될 것이고 세계는 제3차 전쟁을 무력으로 하는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때 미국은 자유세계의 그 중심 국가로서 향도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세계 전쟁을 방치하는, 또 인륜 도덕을 무너뜨리는 청소년,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성정체성을 허무는 그런 부분을 조작하여 왔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면
전쟁은 더 확대될 것이고, 그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산화가 더 빠르게 확대됨으로써 섭리를 책임진 아벨 건은 탕감의 제물이 되어 피를 많이 흘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지 380여 년 만에 로마의 속국이던 이스라엘이 그 로마가, 그 강성한 로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의 그 세계적 기반을 타고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복음화시키는 그런 디딤돌로 삼아 왔습니다. 바로 이 로마가 당시에 예수님 앞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대왕님께서는 이 동량이 준비되어 있음을 이제 아시고 아버님을 모시고 그 뜻을 받들어 이 동량으로 오셔서 왕님께서는 첫 번째 40일 동안을 이 동량에 세계 평화, 종교 평화, 영계 평화, 이걸 중국말로 하면 세계 화평, 종교 화평, 영계 화평을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40일 정성을 쏟아 오셨습니다. 이 동양권은 유불선 등의 문화를 꽃피워왔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용의 문화, 중국은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가장 동물로서 신성하고 또 동물의 가장 그 영험한 또 그 신비한 동물로 보는 것을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 문명 문화권은 바로 용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대왕님께서 이 40일 동안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 아버님의 생애 노정을 탄생에서부터 천일국 안착을 실현하는 단계를 12점 그림으로 정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38일째 되는 날 왕님께서는 이 그림을 12점을 완성하시고 산이라고 하는 이 나무로 만든 조각단지가 있습니다.
이 조각 단지를 하루 종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3대 왕님께서 이 대만에 오셨습니다. 3대 왕님을 이제 대동하시고 3대 왕님 그 네 분을 대동하시고 다시 산 위로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왕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산이라는 곳은 이 이란, 저희가 있는 곳이 이란인데 이란에서 산위까지는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하면서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 그리고 도착하셔서 그 단지를 조각 제품 그 판매 제작하는 단지를 돌아보시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3대 왕님께서 이 대만에 오신 것을 2대 왕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3대 왕권은 한 몸 같다 하는 생각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 그 작품을 보시게 되면 12 보시게 되면 그 참 아버님의 이제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왕님께서 쓰신 내용은 진해 혈류라고 하는 이 작품을 써주셨습니다. 진해 혈류는 참 아버님의 사랑의 보혈의 눈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재림 주님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준비된 한국에 준비된 그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맞이하셨더라면 아버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셔도 영광 받으시면서도 뜻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들이 참 아버님을 맞이하지 못하심으로써 피눈물을 그 보혈에 성스러운 피를 흘리면서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이 천의 상하입니다. 하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임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의 상하는 피눈물과 혈통을 연결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참 아버님의 그 탄생을 앞두시고 충모님께서 태몽 꿈을 꾸십니다. 이 태몽
두 마리의 흰 용이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흰 용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황제와 신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 꿈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분의 탄생을 알리는 신비로운 예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참아버님의 탄생을 예고한 신비로운 꿈의 순간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 꿈을 품고 태어나신 참 아버님의 생애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인간의 길이 아니라 구원 섭리사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성탄 전후에서 그 집 주변에 그 여러 가지 길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참 아버님 생가 앞에 노간 주나무에 금괴가 자주 날아와서 앉아 울고 가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대만 본부 성전 그 현관에 오시게 되면 여기에는 그 천장 벽 위에 첫 번째는 백룡 두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이 탄생과 아버님께서 이 섭리의 길을 걸어오면서 관계됐던 그 동물들을 이제 형상화하시고 또 그것을 지금은 실체적인 이 조각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시고 또 일부는 실제로 현원을 하셔서 이 지금 본부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님 그 탄생 전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태몽으로 흰용 두 마리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관련되어서는 이 용이 6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어머니 되시는 충모님께서 그 충모님의 고향인 대산동 앞에는 제적산이라는 큰 산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배워 낳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굳어지고 폭풍이 불면서 산과 마을 전체가 구름에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나더니 그 제적산 꼭대기에 금세 바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꼬리로 물을 치면서 용털이 많은 황금용 두 마리가 나타나 세상아 잘 있거라 라고 인사를 하더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충모님이 아버님 8살 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선명 선생 말씀 집에 남아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참 아버님의 정조부 되시는 정조부께서 용을 두 마리를 보시고 나서 참 아버님의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용명으로 지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정조부께서는 문정휼 정조부시죠. 이 바다의 두 마리의 용이 성천하는 꿈을 꾸신 후 용자와 맹자로 이름을 지어서 이제 용명으로 이름을 주신 것은 이 용을 보시고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1945년 강복 직후 섭리를 공식 출발을 하면서 아버님께서는 평양 전도 활동을 펼치시던 시절 하늘로부터 선자, 명자를 새롭게 받으셔서 문선명 참 아버님으로 불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하늘의 아들로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분을 이렇게 용으로 6마리의 용으로 아버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묘두지우입니다. 이것은 참 아버님께서 묘두산에서의 예수님과 만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참 아버님의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네 번째는 평양보혈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깊은 산들에 당시에 아버님은 칠사부활 피를 흘리며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피눈물을 그 보혈을 흘리면서 칠사부활의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공산당 놈들이 터럭에 실어 눈 위에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흘리신 보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작품이 사중부활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죽음 중에 그 비행기 고문을 받으시면서 그 비행기 고문을 하면 2시간이 되면 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이 내장을 상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여러 번 이제 기절하면 다시 물을 붓고 깨워서 또 매달고 하는 몇 번이고 그 죽음의 비행기 고문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주 평양을 거쳐서 부산으로 오셔서 처음 이제 지은 부산 범례골 판지방주, 이 판자로 지은 방주 집, 판잣집 방에 아버님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강현실 당시 기독교 전도사였습니다. 강현실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 집도 아주 이게 호름하고 사람도 없고 좁고 그런 데서 말씀하시는 거는 청중 몇천 명을 놓고 말씀하는 것 같이 크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힘을 느끼셨다는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바로 그 판잣집에서 천주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이 강현실 당시 전도사님, 그리고 지금 강현실 참어머님을 전도하셨던 아버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란 백일. 이것은 이대 왕님께서 그 호국 영령들을 위한 그 축복식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사 주변에 가셔서 이제 그 축복식을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노스님 한 분이 왕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친이신 문 목사님께서는 이 밥 한 그릇을 가지고 그 토굴에서 100일을 지내셨다고 정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토굴에서 거기에는 이 호랑이들이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혹시 그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고 그 스님들이 가보시기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 정성 들이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이분은 세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증거를 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일본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세계 경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한씨 어머니 머리에는 왕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3대 왕권과 가인과 아벨을 세우시고 강현실 참어머님 왕관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아홉 번째가 악령엄부, 한씨 어머니의 모습이 사탄의 역사를 하고 심판을 받는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 광야 동제, 이게 10번째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참 아버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직 3대 왕권이,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아버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하나 되어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11번 채는 헬루지에, 피눈물의 사랑으로 2016년에 광인씨를 당시 회장님을 강야 펜실베니아로 부르시고 2017년도 참부모님 천주완성 축복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이 축복을 이루어 드리기까지 우리 이대 왕님께서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섭리는 급속도로 발전되고 진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작품은 천국 본향입니다. 3대 왕권과 전 인류가 하나 되어 본향을 향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 왕님께서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정착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정주 본향원인 것입니다. 이대 왕님께서 이 대만에 오셔서 이제 중국 해방, 북한 해방, 정주 해방,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정착해서 참 아버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을 회원해 드리고자 그토록 정성을 들여 오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 그림의 작품을 이제 완성하시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 작품이 하나님의 혈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 만약에 신학자들이 재림 메시아를 그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오늘 성경과 같이 말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증거를 하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가들이 하면 사상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그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모두가 재림 그리스도 되시는, 재림 주님 되시는 참 부모님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이대 왕님께서는 바로 동양으로 오시면서 이 인류 구원을 실현하는데, 이 동양 유불선과 이 지금 동양에는 기독교 그리고 이제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을 그 문화권을 중심하고 통일의 방향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권에서는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또 그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용의 문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버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시는 전후에서 용의 6마리의 용이 하늘은 보여주시면서 아버님을 정극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체적인 천일국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 왕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축복을 받은 종족 왕과 왕비들에게는 평화군 평화경찰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평화군 평화경찰의 모델이 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달마 대사입니다. 이 달마 대사는 소림사에 이 무도를 창설하고 그 무도를 발전시켜서 본인의 건강과 이웃을 사랑케 하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게 만든 그런 그 무도 훈련을 해왔던 분이 달마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달마 대사도 누구 앞에 세워져야 돼요? 바로 참 부모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 왕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현관에 오시면 달마 대사의 그 아주 기백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평화군 평화경찰은 그렇게 정말 기백이 있는 그리고 훈련된 모습으로서 본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종족을 지키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된 표본으로 달마 대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만에서는 바로 용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달마 대사가 그 평화군 평화경찰의 그 표본이 되었던 그 문화를 실현해서 이 지금 대만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대만에는 불교와 도교가 아주 성하고 있습니다. 왕님께서 지금 현관앞과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여기에 예수님과 참 부모님의 존영을 이렇게 모시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면 바로 현관 앞에 참 부모님의 그 존영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모든 동양인들이 참 부모님 앞에 경배를 드림으로써 참 부모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알게 만드는 그 환경을 왕님께서는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충격을 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표현이 잘 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왜 이대 왕님을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세우셨는가를 여기 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문명 문화를 타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원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이 대만에 오셔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탄 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왕님을 모신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 17년 기간 동안에 이 제가 여기 와 있는 대만에 와 있는 40일 기간이 17년보다 더 감동을 받는 기간이다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40일 노정을 진행하시면서 왕님께서는 여기에 오셔가지고 계속 전도에
전도를 위한 원리의 말씀을 만나시는 분마다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나무로 제작하는 작가들이 아주 이 박물관에, 세계적인 박물관에 전시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제일 하이클래스에 있는 세 분을 왕님께서 이제 찾으시고 그분 중에 한 분을 전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월 10일 날 축복을 받으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40일에 대만에 오셔서 첫 번째 전도를 하시고 축복 결정을 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계속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이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들을 보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산 위에 있는 작가 선생님 한 분에게 원리 말씀도 전하시고 축복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축복 받으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날짜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만에 오셔서 지금 있는 이 지금 본부 건물은 제가 4월 달에 와서 이곳을 찾아서 왕님께서 5월 달에 오셔가지고 확정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지만 모든 것이 아버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오직 저는 느낀 것이 엑스트라로서 열심히 그 뜻을 받드는 그런 입장에 있구나 하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아버님께서 준비를 해오셨고 특히 여기에 이광념 협회장 그 부부를 택하시고 또 여기에 이제 그 가정을 중심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왕님께서 여기 오셔서 몸, 마음 건강히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 성리로 몸,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훈사님들이 이제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40일 동안 하루에 7번씩 아침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성을 들여오셨습니다. 이 정성은 전 세계에 함께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정성이 끝나자마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계시록 18장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즘 느껴지십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무슨 갑절을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탄의 그 이단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시죠.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르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누가 심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뭐 1년에 망했어요? 10년에 망했어요?
아닙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돈만 타고 아주 이름이 나 있었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20장 2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재림 그리스도이신 참 아버님, 참 아버님의 참 혈통을 받으신 3대 왕권 참 가인과 아벨이 지금까지 아버님의 그 말씀과 그 전통과 그 뜻을 이루어 나오시는 가정에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눈물 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시면서도 오직 뜻만을 이루어 드리시고자 하시는 이대왕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우리 앞에 세워주시고 지금 3대 왕님께서 이번에 한국에서 본체론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 식사 시간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분들에게 3대 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대만을 갔다 오셨습니까?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테네시를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대 왕님께서 아버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 참석한 그 식구들에게 하문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아버님께서 2대 왕님께서 3대 왕님께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제 참 아버님 앞에 3대 왕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우리를 드러내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심정을 갖고 참 사랑의 삶을 참 혈통을 중심하고 세워 나가야 할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 앞에는 저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대만에 와서 이렇게 3대 왕권을 모시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식구님들의 그 정성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대만에 출발된 이 출발이 앞으로 이 동양권을 중심하고 전 세계를 아버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대로 이루는 날,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그날이 어수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해진 각자가 맡겨진 그 본분을 성리적으로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식구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